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여호수아 구약 333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여 그 중에 땅을 에베살렘과 아도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아멘. 시편 15편 4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손해를 봐도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 맹세한 것은 지키면 복이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서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식 주면, 아들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 한나는 자기 아들이 젖을 때는 그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느냐?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서 보너스로 아들 셋, 아들 둘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보너스를 주십니다. 우리가 9장 10장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맹세를 했어요. 평화하게. 여호수아가 속아서 맹세했어요. 그렇지만은 비록 속아서 맹세했지만은 여호수아가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후에 한 400년 지나면은요, 다윗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꾸 3년 동안 계속 가뭄이 든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여호수아와 그 맹세했던 기브온을 죽인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자꾸 가뭄이 3년 계속 듭니다. 이 사울을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브온 사람은 죽여버렸어요. 사무엘하 21장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다윗 왕이 이 가뭄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좋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속죄를 할 것인가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사울 사이는 은하고 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 붙어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음모를 꾸민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사울의 자손 남자 7을 기브온 사람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기브온 땅에서 사울의 자손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나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다윗 왕을 보면요, 사울의 자손을 7을 내어줄 때 사울의 손자고 그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무비보셋은 아낍니다. 안 내주었어요. 왜? 그것은 사무엘라 21장 7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과 요나단과는 하나님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은 내어주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지킨 한나와 다윗은 하나님 축복하시되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하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브온은 그러면 이 맹세를 잘 지켰느냐? 지켰어요. 끝까지 이 기브온은 이 맹세를 지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서 다음은 성경이 뭐냐? 사사기예요. 여호수아 시대 다음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왜 약해지느냐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상당히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질 때 이웃의 블레셋이라든가 또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기브온이 그러면 배반했느냐? 성경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기브온 백성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약해져도 끝까지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훗날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이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 보세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강한 자에게 붙었다가 약하면 배반하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지킬 때 하나님은 이거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요 이 맹세를 지킨 여호수아, 비록 속아서 맹세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10장 1절에 보시면 뭘 두려워해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느냐? 무너졌어요. 아이 성이 어떻게 됐느냐? 진멸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가나안의 그 왕들이 크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장 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10장 2절을 보면 알라함이라 두렵다는 말을 놀랐다는 표현으로 썼어요. 기브온의 이스라엘과 같이 합력하고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가나안 땅 왕들이요 놀랬는데, 영어성이 수식을 아주 많이 놀랐다.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가나안 왕들이 크게 놀랐느냐? 이유는 뭐냐?
기브온은 뭐와 같은 성입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자, 큰 성이다. 영어 성경에는 특별한 성이라고 해요. 왕도와 같다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이 있는 성이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기브온은 어떤 성이냐 하면 수도와 같은 성이에요.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해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다 뭡니까? 강함이라. 다 강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으니 가나안 왕들이 매우 놀랄 수밖에 없지요. 자, 이렇게 강한 기브온을 한번 보세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우리는 망한다. 여러분, 이걸 알고 구원의 길로 나선 기브온은 참 지혜로운 사람. 오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데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기브온같이 이런 강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붙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중요한 가나안 땅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부 왕들이 연합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루살렘 왕이 3절에 나오죠. 왜 예루살렘 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후에 300년 400년 후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유명한 도성이 되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의 한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한 족속 예루살렘 왕이 이웃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 나를 도우라. 나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왕이 4절에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4절 같이 봅시다. 같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자, 강조한 말은 이는 기브온이 누구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왕이 힘을 모아서 5절에 다섯 왕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5절 끝에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을 얻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서 누구와 화친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편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기본이 뭐냐? 배신 행위가 돼요. 같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네? 그러자 가나안의 족속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이 고향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 중에 누가 한 집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합니다. 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저 집이 예수 믿는 공격합니다. 가만두지 않고. 여러분 귀신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사탄이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세상은 나를 미워해. 내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세상의 공격이 있고 내가 손해가 들어옵니다. 직장에서 사업상 친구 문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손해가 오고 공격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깐 사업에 손해가 오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줍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저는 옛날 저 강남동에서 목회했어요. 한때 그 구저 신주단지 다 치워주고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돌아서서 조금 어려움 오니까 뭐 딸고 돌아가 버린다. 그거 이겨야 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설 때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브온이 여러분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브온이 아니 괜히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들었다 후회했을까요? 괜히 내가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 들기를 잘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느 것이겠어요? 여러분 여기 기브온을 보니까요, 이웃의 5 왕이 힘을 모아서 공격해 들어올 때 그 5 왕 앞에 기브온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자, 기브온은 그 왕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걸 보면은 이 기브온이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보면 10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피하이다. 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종들이 지금 위험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저들이 여기 산지의 사람은 아모리 5 족속, 예루살렘 왕을 포함해서 이들이 우리를 지금 칩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 모든 용사와 길갈에서 올라가요. 지금 길갈은 이스라엘의 총본부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군은 길갈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 기브온을 돕는 전쟁은요 굉장히 힘든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지만은 거짓으로 속여서 맹세한 기브온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싸운다, 이거 힘들어요. 지금 기브온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을 위해서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 이거 쉬운가?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무슨 말입니까?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은 이걸 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속아서 맹세했지만 끝까지 힘을 다해서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 기본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을 다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기브온 사람들이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 그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때
누가? 여호와께서. 타이밍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서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1대1의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여리고 이스라엘과 아이스 1대1의 전쟁을 했어요. 지금은요 1대5의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1대1의 전쟁이 아니고 1대5의 전쟁을 해보지도 않는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딱 나타나셔서 그 사정을 아시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8절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5 왕들로 연합된 국가지만은 여호수아 너 손에 다 넘겨주었단 말이야. 또 뭐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않아. 한 사람도 너희들 앞에 선 자가 없다. 다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앞에 온갖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9절에 어떻게 올라가지요?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밤새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했어요? 갑자기 우리가 앞에 여리고성 작전을 우리가 보았지요. 여리고성은 어떤 작전입니까? 돌아오는 작전. 성을 돌아오는 작전. 성지순례 가면 저는 성지순례를 안 해봤지만 못했지만은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성에 가는 거예요. 그 파괴되었던 옛날 여리고성을 갑니다. 여리고성을 가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냐 하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리고는 돌고 오는 작전이니까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런 노래를 부른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어느 성으로 올라갔어요?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무슨 작전이요? 매복 작전. 지금 여기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 10장은 남부 5 왕들을 싸울 때 무슨 작전? 갑자기 기습 작전. 하나님의 작전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고 때로는 매복하고 때로는 기습 작전으로 하나님은 작전을 펼치시는데 10절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두문에 올라가는 피단에서 추격하여 아세라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다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적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9절에 여러분 밤새도록 올라왔어요. 야간 행군 지치고 피곤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밤새 하룻밤입니까? 아니에요. 앞에 9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약속을 평화 화친을 맺었고 맹세를 했다는 이것을 알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9장 17절을 보시면 넷째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뭐며 첫째는 기브온이다. 여호수아가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가는데 셋째 날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꼬박 며칠 걸리다 이틀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밤새 이틀 동안 밤새 적군을 싸우기 위해서 올라갔다. 여호수아 군대는 지금 피곤해서 힘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아니하면 싸울 수 없는 싸움. 그것도 1대5의 싸움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여호수아의 전투, 그래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군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도망가는 적들을 보면은요,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1절 보시면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큰 우박덩이로 아세라 이르기까지 내리는데, 이 죽은 사람 이스라엘 자손의 칼로 죽은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는데 러시아 해변에 해수욕을 하는데 갑자기 뭐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데도 없고 그 주먹만한 우박 맞으면 죽겠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기브온을 도우려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갔어요. 군사들은 피곤하고 지쳤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우박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뭐가 기적인지 아세요? 마른 하늘에서도 우박 떨어집니다. 뭐가 기적이냐 하면 그 우박이 희한하게 적들만 향하여 맞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가고 적들을 향하여 맞추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지킨 여호수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또 우박을 피해서 도망한 사람들, 이 적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해가 지면은 이 적들이 숨어버리면 작전이 끝나지 않잖아요.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해보지도 않는 기도, 할 수도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12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다만 너는 아얄로 하나님께서 그리실지어다. 여러분, 이상한 기도잖아요. 어찌 보면 참 무모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 태양아, 달아 멈춰라. 태양이 중천에서 멈춰서 적군을 다 멸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13절에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신에 원수를 갖게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태양이 돌고 해가 돌고 그게 아니잖아. 사실은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우리도 쓰고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럼 보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는 본 그대로 태양이 돌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자동차로 100km를 달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안 밟아버렸어. 확 앞으로 쏠린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구가 도는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다 그냥 밖으로 튀겨나가겠지. 과학자들은 지구가 멈춘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지구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구도 멈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과학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여러분 과학이 증거해줘서 믿는 거 아닙니다. 과학이 뭐 증거를 해주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구를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를 돌아가게 하시고 우주를 멈추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목적은 이 원수 대적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들을 소탕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이 전투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14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꾸 멈추는 일이 자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후도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멈춘 이 사건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실이고 이 엄청난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이것을 13절에 어떤 책에도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까? 13절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이제 사무엘하 1장에도 보면은 요 단어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살의 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그 기도와 이 시를 노래를 부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이 역사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뭐냐 하면 42절로 가겠습니다. 10장 42절 결론입니다. 10장 42절 가서 결론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몇 번 만에 이 왕들을 강한 왕들을 물리쳤어요? 몇 번 싸웠어요? 단번에. 몇 번이 아니고 단번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여러 번 싸운 거 아니에요. 단 한 번 원전으로 승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5의 싸움이었어요. 그 1대5의 싸움을 단번에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단번에 해결되고 단번에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쳐도 단번에 붙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단번에 돼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리석고 바보짓입니다. 여호와가 단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42절에 누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줬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싸워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단번에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다시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일에 단번에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단번에 도와주시는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이요 1대5의 싸움이에요. 코로나에, 북한에, 경제 사정에, 자녀 문제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우리가 1대5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단번에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오. 320장.